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도 성장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모든 사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들떠 있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딱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뭐 노래를 틀어도 그렇고 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희망적이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자신할 만큼 모든 경제 지표와 상황들이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이제 건배사를 할 때도 이대로 이렇게 할 만큼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좋겠다라고 외칠 만큼의 특별한 호황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상징하는 노래가 1983년에 정수라 씨가 발표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그 노래가 우리 모두의 국민 가요라고 평가될 만큼 사회의 딱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IMF를 만났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요와 분요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하고 바랐지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쳐왔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도 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도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도 압축 고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엔화가 높은 평가를 통해서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고 또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희망찬 매일매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 국토 전체를 팔면 미국도 살 수 있겠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의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의 엔화가 평가가 낮아지면서 또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가 아주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을 일본은 버블 이코노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버블 경제 신화가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간을 일본은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10년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일본의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보아왔습니다. 너무 잘 나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호시절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이여를 부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딱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절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고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사방에 물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 묘한 마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과 가난은 나름의 하한선 같은 게 있습니다. 예컨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떤 분은 뭐 한 끼를 다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 그릇만 드시는 분도 있고 혹은 뭐 두 그릇 드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 각자가 정한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빈곤에는 나름의 최하한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우리가 만족해하는 자족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부요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도 우리 영혼은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도 딱 그러했습니다. 너무 잘 살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에게 사람들이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부유함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곳곳에 많은 산당들과 우상들이 세워져 가는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현실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인데 무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성하다는 말이 보케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매우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울창하다, 뻗어나가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공허하다,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외화 내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은 철저하게 비어가고 있고 공허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깊은 오랜 동안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깊어지게 했다고 과연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세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많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면이 공허하고 비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당시 영적 상황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열매 맺는 컷된 무화과 나무 같다,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부어주고 줄 수 있는 그 우상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뺏겨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상, 여기 주상은 복수로서 석상인 바알 신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운데 그들이 더 많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유와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들 안에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너희 속에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찔리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워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예 종적을 감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다른 신을 그들이 똑같이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실존의 현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충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이와 같은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께서 이러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이 정반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바울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왜 두 마음을 품는가 하면요, 자기 이기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줄기차게 나쁜 사람, 항상 못된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대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가끔씩 착한 사람은 참 이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끔 착한 말하고 가끔 착한 사람은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왜 그럴까? 아예 늘 줄기차게 일관되게 못되고 나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의 캐릭터는 심성은 그런가 보다 싶은데 가끔 착할 때가 있어요. 드물게 착한 말을 하고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일관되게 갖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관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행동과 모습이 일관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때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요,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두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도 있고 또 다른 이익과 욕망을 찾아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 다른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양갈래 마음이 그들에게 공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이 2절에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써 공들여 세운 그 주상, 제단, 하나님이 철저하게 허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과도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의 마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두 갈래 영적 사시가 되어져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들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무시고 깨트리시고 부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왜 그들이 그러한가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두 마음을 품는 걸 전혀 그들이 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는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을 전혀 그들이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두 가지 생각대로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찾으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바람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일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재판, 여기서 재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보다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내팽개쳐진 그 상황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 아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뭐라고 이름이 벳 엘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로보암 1세 때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 자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유다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일까요? 남유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꾸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이 이게 통치의 일원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 여로보암이 베델 지역에,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 이 신에게 예배해도 된다. 즉 굳이 너희가 구태여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왜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달픈 일입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것은 비단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광야 시절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커집니다. 모세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정성이 모여져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우상이 있다.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만져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매혹적인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원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요, 만져볼 수 있습니다. 느껴볼 수 있습니다. 촉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감동적이고요, 얼마나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설교를 하든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예배를 왜 드리다라고 물어보면 은혜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매혹적인 겁니까? 그 신을요,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고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요하고요,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요, 경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재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는가, 그건 나중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신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었기에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벳엘이었던 그곳이 벳아웬이 되었다는 겁니다. 벳엘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이 뭐예요? 허무의 집이 된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늘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늘 교회인 게 아니고요, 성도가 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만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하나님 그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금송아지 아수르에 뺏겨버리게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왜요? 그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송아지,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금송아지 어디로 가냐면요, 아수르의 노략물로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 계책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언어 유희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 어법에 이게 메아차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메아차토가 계략인데 메체토는 우상이란 겁니다. 즉 계책과 우상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머리 써서 만든 그 계책이, 그 우상이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을 줄 거야. 부끄러워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마리아 왕은 최고의 권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마저도 순식간에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품처럼 그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즉 그 아웬, 그 허무의 장소, 그 허무의 산당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파괴된다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뚜렷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번역엔 이것이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허무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써 힘들고 정성 들여 최선을 다해 가꾸고 만든 그 신상, 그 신전, 제단 내가 다 허물어 버릴 거야. 파괴되게 만들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너희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어야 됨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웬의 산당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그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난다는 건 뭘까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제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산을 보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산들아 나한테 덮쳐가지고 우리를 좀 가려줘. 작은 산들아 나한테 무너져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부끄러운 나머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이 덮어서, 큰 산이, 작은 산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래 라고 할 만큼 그들의 부끄러움이 너무 극에 달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나타나는 원초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사람이 숨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학습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설명 가능한 명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숨어요. 피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알게 하시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뭘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대단하게 우러러봅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흔들려요. 제가 늘 이렇게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신앙은 용기를 갖는 거거든요. 그 용기는 뭘까요? 나 자신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반사적으로 신적 존재를 의식합니다. 깜짝 놀라면 아이고 뭐니나 하늘이 노하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막 하고 있고요. 또 신에 대한 이름들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로 신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신론은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솔직하게 우리를 드러내게 되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 뒤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누가 나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구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답은 명백합니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구원이 가능함을 그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다시 우리가 두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면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감싸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시대의 모습은 마치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인 줄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늘 좌초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만 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